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봅니다. 17장이 좀 중요한 장이거든요. 열왕기하 17장이 왜 중요한지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7장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 왕국으로 나눠져 가지고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오늘은 열왕기하 17장은 무슨 말씀이 담겨 있냐면 북쪽의 이스라엘이 끝납니다. 오늘로서 이제 북쪽은 마지막 왕 이스라엘 왕 호세아라는 왕을 19번째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참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7장 말씀을 읽으면서는 참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자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구나. 209년의 역사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역사 209년 동안의 역사, 무려 19명의 왕이 쿠데타를 통해서 계속 바뀌는 이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 역사가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17장 말씀을 쭉 1절부터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좀 바뀌었구나. 그러면 생각을 하죠. 에이, 하나님이 또 봐주시겠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봐주시겠지. 또 다음 왕이 올라오더라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그 기대를 가지고 쭉 읽어봐도 기대감에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자, 이때 호세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에요. 호세아는 우리가 선지자로 잘 알고 있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동명이인입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반역으로 신하였어요. 반역으로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 되었지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2절 말씀 보면은 조금 기대를 하게 돼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뭔가 우리가 살짝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 나빴지만 조금은 뭔가 좀 잘한 일도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부 사정을 볼 겨를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지금은요. 왜냐하면 이때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이 자기 살려고 한 나라를 끌어들였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나라를 끌어들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끌어들여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지요. 내부 사정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뭐가 들어오냐면 외부적으로 강대국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실 굉장히 거대한 강국이에요. 그래서 중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이라든가 심지어는 어디까지 공격을 펼치냐면 애굽도 점령을 하거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공격을 막 해가 나가는 와중에 있어서 아수르는 사실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조그만 나라예요. 굉장히 조그만 나라예요.
이 건드려도 되고 안 건드려도 되고 나중에 툭툭 찔러가지고 조공만 받아 먹어도 되는 나라인데 공격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가다 보니까 누가 건드려요. 누가 건드리냐면 유다 왕국의 왕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건드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쟤네들 우리 좀 건드리고 있으니까 형님 와서 좀 쟤네들 좀 혼내주세요 해가지고 아 그래? 나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 해가지고 들어오게 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큰 일이 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공격이 들어오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조공을 바쳤었어요. 조금씩 조공을 했다가 이게 계속 조공을 바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왜 쟤네들한테 우리가 더 역사가 오래됐잖아. 왜 우리가 쟤네들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 해가지고 이 호세아 왕이 생각을 좀 달리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에이 우리 이거 조공 그만 주고 우리가 원래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자 해가지고 조공을 끊어버리고 애굽에게 더 큰 형님한테 애굽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외교 노선을 바꾸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애굽이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갔는데 웬걸 아수르가 애굽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이제 호세아한테 따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야 니네들 왜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갑자기 끊냐? 너희들 보니까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더라? 근데 어떡하냐? 너희들 지켜줄 애굽을 내가 잡아버렸네?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그동안에는 혼내긴 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살려주시고 했던 역사가 209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좀 말을 안 듣고 못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회초리를 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르게 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무한대로 반복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이게 무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반복이 되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정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이 봐주시겠지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비위를 건드리고 하나님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도 답이 없어 보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근무를 하다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1년에 한 4번 정도, 3번 정도는 포맷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 포맷이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를 처음 출고 상태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기존에 있던 자료들이 깨끗하게 다 지워져요. 공장 초기 출고 상태로 만들어지죠. 근데 공장 초기 출고 상태로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과거에 있는 자료를 찾고 싶어도 그때는 못 찾아요. 완전히 지워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버벅거리고 막 눌렀는데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눌러가지고 안 되면은 이거 한 번쯤은 고칠 때가 됐나 보다 싶어가지고 포맷을 딱 해가지고 따다다닥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초기화라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작업인 게 과거에 있는 데이터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롭게 갱신이 되는 거거든요. 쉬운 작업이 아닌데 가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도 눌렀는데 반응이 없고 눌렀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이게 말이 듣지 않으니까 초기화를 시켜버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도 나 살아보겠다고 나 잘 한번 해보겠다고 세상 명예와 세상 돈과 세상 권세를 의지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실행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멋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눌러도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냐? 눌러도 말을 안 듣네? 얘 고장났네? 처음 상태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몇 개의 버튼을 누르면서 초기화를 시키는 일을 오늘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통해서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버튼 눌렀을 때 원하는 그 액션을 취해야지만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지만이 하나님은 초기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주장하셔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바르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17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넘어서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7절부터 18절이 왜 중요하냐면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긴 내용이지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판결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뭐 헌법재판소라든가 어디 판결할 때 판결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형기를 얼마를 삽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쭉 설명해서 이 사람이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잘못했고 이것이 문제고 이렇다라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요만조만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적혀있는 것이 7절과 18절인데 자, 몇 개만 좀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만 좀 읽어볼까요? 자, 우리 열왕기하 17장 10절과 12절. 우리가 그동안의 열왕기하를 통해서 읽어봤던 북이스라엘의 잘못했던 것들을 다 요약해 놓은 내용인데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자, 우리 이거 4절만 봤어요. 이 4절 말씀만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명의 왕들이 야 이런저런 잘못을 했지.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아 맞아 이런 일 했었어. 얘네들 이런 일 했었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몇 개 있는데 13절 말씀 밑줄을 그을 준비를 하십시오. 자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너희는 돌이켜 중간쯤에 보면 있을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요구하셨던 것이 딱 하나예요. 너희는 돌이켜.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해라 라는 말이에요.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딱 그거 하나 했습니다. 야, 잘못한 거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무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거 바라셨던 거예요. 결국은 망합니다. 죄만 봐서는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안 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딱 하나 요청하셨어요. 너희는 돌이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봐줄게. 그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망한 거라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라고요? 아니에요. 죄 지을 수 있거든요. 우상 숭배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살면서 죄 짓잖아요. 우상 숭배. 때로는 우리가 돈과 명예를 더 따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딱 하나 말하셨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돌아와라. 그러면 봐주겠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의 메시지. 그 8개월 우리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 쭉 읽어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주문해가지고 피고인, 피청구인 땡땡땡은 땡땡땡 한다라고 한 내용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열왕기하 17장 18절 말씀은 그 주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최종 판결문입니다. 다 멸망하고 남은 자는 유다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심한 아픔의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18절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야,
유다 지파 외에는 다 멸망할 거예요. 유다 지파는 왜? 유다 지파는 그나마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나에게 돌아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려두고 다 없애버릴 거다. 이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세상은 멸망할지라도 이 자리에 기도로 나와 있는 사람들, 기도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멸망시킬지라도, 노아의 방주가 다 쓸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믿음 있고 신앙이 있는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기도하는 자는 살려두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멸망시킬지라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유다 지파만은 살려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최후의 처절한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유다 지파도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유다 지파가 잘나가지고 야, 유다 지파는 살려둘 게 그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두고 지금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말씀에 응답하시고 돌아와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또 살려주시겠지, 주님이 또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고백하면서 악하게 행동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을 보시면서 끝이 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보여주십니다. 주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성공에 취하고 내 명성에 취하고 내가 잘 되는 그것에 취해서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그러면서 내 인생의 끝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